하나님께 나누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바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함께 읽습니다. 먹은 사람이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내 마음이 참 기쁩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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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도 애들레이드 뭐죠? 프린지야? 프린지 하더라고요. 예. 여기는 어쨌든 아까도 기도도 하셨지만 감사하게도 이렇게 일상을 그래도 살 수 있게, 물론 약간의 제약은 있지만 사실 뭐 그 정도는 제약이라고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심을 그런 것들 우리가 또 경험을 하는데, 예. 어쨌든 주신 상황에 항상 감사하면서 또 우리가 힘들고 또 지쳐있는 자들을 위해서 또 기도할 수 있는 좀 그런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좀 이렇게 누리지만 또 누리지 못하는 그런 또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속히 이 상황들이 좀 빨리 정리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좀 긍휼히 여기셔서 빨리 이 모든 것들을 좀 잠잠케 해달라고 우리가 좀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쨌든 날씨도 참 좋아지고, 예,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딱 광고도 하겠지만 3월달에 우리 또 3월 초째 우리 학생부 수련회도 계획하고 있고, 이렇게 좀 우리가 이제 교회도 좀 여러 가지 좀 활동들을 이제 좀 더 작년에 못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좀 해나가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협조해 주시고 또 이렇게 많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 뭐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하는 물고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장정만 5,000명, 약 뭐 2만 명 이상의 사람들을 먹이신 그런 사건입니다. 그 사건이죠. 그 여러 가지 그 방향으로 우리가 이 부분 아마 말씀을 나눴을 텐데, 요한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재작년에 한번 또 말씀을 나눈 적이 있어요. 이 오병이어에 대해서. 오늘은 좀 다른 각도에서 좀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그 본문의 시작을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라고 되어 있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예수께서 뭘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뭘 들으셨느냐? 이 앞부분에 보면 세례 요한이 죽죠. 세례 요한이 헤로데에게 의해서 처형당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이제 들으신 거예요. 그 사실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로 가셨다라는 거죠.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뭐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실 길을 예비한 그러한 선지자죠. 그런데 이제 세례 요한이 죽었다라는 것은 이제 완전한 이제 예수님의 그 메시아로서의 그 시대가 확실하게 이제 열렸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또 세례 요한의 죽음은 장차 예수님의 죽음을 또 미리 예표하는 그러한 죽음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예수님도 그거에 대해서 많은 이제 생각들이 있으셨겠죠. 그래서 빈들로 나가신 거예요. 빈들로 나가셔서 하나님과 조용한 시간을 갖기를 원하셨던 거죠.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빈들로 가시는데 사람들이
그걸 보고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와서 큰 무리를 이루게 된 거죠. 나중에 보겠지만 2만 명 이상의 사람이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실 혼자 있고 싶으셔서 또 하나님과 1대1의 시간을 갖고 싶어서 빈들로 나가긴 하셨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면 불쌍히 여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불쌍히 여기셨다. 다른 본문에 보면 목자 없는 양 같은 모습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영접하셨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맞이해 주신 거예요. 나 좀 내버려도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한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빈들에 임한 그 놀라운 그 사건을, 그 놀라운 그 현장을 경험하게 하시죠. 그 모인 사람들로. 그래서 빈들에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신 거예요. 사역을 하신 겁니다. 근데 그러던 중에 이제 날이 저물어 가고, 그리고 뭐 사람이니까 배고프죠. 그렇죠? 먹어야죠. 저도 설교 끝날 때쯤 항상 배에서 소리가 나잖아요. 먹어야 돼요. 근데 그들이 모인 곳은 빈들이에요. 말 그대로 빈들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땅이라는 거죠. 추수가 끝났든지 아니면 황무지든지 어쨌든 간에 먹을 것이 없는 땅이라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는 땅이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먹을 것은 이제 문제를 해결해야 되죠. 먹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약 2만 명이나 모였다라는 것은 당시 사실 조그만 한 도시의 인구보다 많은 거예요. 한 도시의 인구보다 많은 거죠.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여서 이제 배고픔 때문에, 그리고 날이 저물었기 때문에 또 그 상태로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어요. 얼마만큼 예수님을 따라왔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본문에 보면 가다가 길에 서 계셔서 지칠 수 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먹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들을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마을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갈 것 없다 라고 말씀하세요. 설교 제목이 갈 것 없다예요. 가지 말고 그대로 여기 머물러 있으라는 거죠. 그 자리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것을 구하러 마을로 가지 말고, 마을로 그들을 보내지 말고 그냥 계속 이대로 있으라는 거예요. 계속 곁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당연히 제자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안 된다고 그러죠. 안 된다고. 당장 내가 먹을 것도 없고, 응? 할 수 없다라는 거죠.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베스트가 뭐냐? 마을로 보내는 거라는 거죠. 마을로 보내는 거라. 그 제자들이 사람을 먹일 수 없는 게 당연해요. 왜냐하면 이게 모인 사람의 수, 그리고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딱 비교해 보면 다 답이 나와요. 견적이 나온 거죠. 그 요한복음에 보면 이제 빌립이라는 제자가 앞에 나오잖아요. 빌립은 이제 되게 계산이 빨랐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빌립이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 이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배불리도 아니고 조금이라도 먹이려면 미니멈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그거 갖고도 모자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최소한 200데나리온은 있어야 됩니다. 근데 200데나리온이 얼마냐면 1데나리온이면 하루 일당이거든요. 요즘 호주 하루 일당이 150불 정도 하잖아요. 150불 정도 하는데 그 150불 곱하기 200 하면 3만 불이죠. 3만 불. 약 3만 불의 돈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돈이 갑자기 어디서 나옵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 여정을 보면 되게 궁핍했거든요. 제자들 항상 배고파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길 가다가 이렇게 미리삭을 베어 먹고 그랬겠어요. 마리조가 예수님과 12제자지 예수님과 거짓대들이었어요.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예수님 머리 들 것도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수중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사람의 수는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앞에 쭉 있다는 거죠. 그 돈이 제자들에게 있을 리가 없죠. 불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혹시나 한번 찾아보니까 딱 나온 게 뭐예요?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딱 이거밖에 없는 거죠.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 앞에 있는 이 문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죠.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 사람들을 마을로 보내려고 했던 거예요. 마을로 가서 해결하라고. 문제를 해결하라고.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갈 것 없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갈 것 없다. 참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은 예수님께 지금 나와서 예수님 앞에 모여 있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그들이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결국은 모여 있는 이 사람들을 예수님으로부터 떠나가게 하려는 거예요. 그렇죠? 이 배고픔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앞에 있으면 안 된다 이거죠. 있으면 안 된다. 저 마을로 다 가야 된다. 그래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신앙은 신앙이고 현실은 현실이라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믿음이 밥 먹여주는 거 아니라는 거죠. 믿음이 밥 먹여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과 현실은 별개다. 별개다라는 거죠. 예수님 앞에서 와서 좋은 말씀 들었지? 그래, 그럼 영적으로 채워졌지? 그러니까 이제 가서 육적인 것을 위해서 가서 니들이 알아서 해결해. 마을로 들어가. 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현실의 문제는 믿음이 아닌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저희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저희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왔죠. 하나님 믿는다 하지만 믿음은 믿음이고 삶의 현실은 현실이라고. 딱 분리를 시켜놓은 거죠. 분리를. 그러니까 이 육의 양식을 위해서는 이 세상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해결해라 라는 거죠. 예수님을 떠나라 라는 거예요. 떠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갈 것 없다. 딱 잘라만 하시죠. 이 말씀은 뭐냐? 신앙과 현실이 별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나서 이 사람들이 마을로 들어가야 문제가 해결된다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 말씀 뭐예요? 나와 함께 있어야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거죠. 나와 함께 있어요.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은 예수님을 떠나야 해결이 되는 것처럼 보여요. 이거 누구나 이거는 뭐 제자들이 뭐 특별히 잘못한 건 아니에요. 누구나 다 수긍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상식이죠. 근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상식을 쫓아가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예수님 앞에 머무는 믿음으로 해결한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해결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 다 방법이 있으시니까. 예수님이 대책 없이 사람들을 보내지 말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다 방법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6장에 똑같은 내용이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6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시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죠.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이미 어떻게 하실지 아셨다라는 거예요. 이들을 어떻게 먹일지 알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 세상의 방법으로 문제 해결하는 것을 멈추라는 거예요. 갈 것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갈 것 없다라고. 그러면서 지금 제자들을 시험하시는데 왜 시험하시냐면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이 뒤를 따라서 또 똑같이 목자 없는 양같이 된 이 사람들을 제자들이 돌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들에게 과연 빈들에서 어떻게 양식을 구하는지, 빈들에서 어떻게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지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쭉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이 어떻게 일하십니까? 17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라고 이렇게 해서 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너희들한테 있는 거, 그거 나한테 가져와. 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라고 말한 것은 이건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안드레가 이거 가지고 와서 얘기하는데 뭐라고 그래요? 이거 갖고 누구 코에 붙입니까? 이거죠. 속된 표현으로. 누구 코에 붙여요? 이거 작은 어린아이 하나의 도시락. 나 먹기도 부족한 양인데. 누구 코에 붙이냐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가져오라는 거죠. 그걸 가져와라. 그리고 나서 이제 사람들을 쭉 앉게 하시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십니까?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라고 되어 있죠. 축사라는 게 축복과 감사의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축복과 감사의 기도를 하고, 그리고 나서 그것들을 제자들에게 다시 나눠주시고, 또 제자들에게 그걸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하세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0절에 보니까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라고 되어 있죠. 다 배불리 먹었다라는 거예요. 다 배불리 먹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사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사실 몰라요. 그죠? 이걸 영어로 만들어도 어떻게 만들지 사실 상상이 안 돼요. 상상이 안 돼요. 갑자기 빵이 막 이렇게 떼도 그대로 있었을까요? 물고기가 자꾸 새끼를 쳤을까요? 그 방법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먹이신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다 배불리 먹이시고 남기셨다라는 거죠. 남기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빈들에서 일용할 양식을 내가 얻고 또한 빈들에서 무리들을 먹이는 방법이에요. 뭐냐? 내게 있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세상으로 가서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그 발걸음을 먼저 멈추라는 거죠. 먼저 멈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있는 것, 정말 보잘것없지만 그것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사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맡기라는 거예요. 맡기라는 거죠. 어떻게 하실지 나는 몰라요. 근데 그러면 하나님이 다음 책임지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죠.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모든 쓸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어떻게 채우시는지는 사실 몰라요. 예수님은 아시죠? 어떻게 하실지. 어떻게 하실지 아세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어떻게, 방법은 나와는 상관없는 거예요. 내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는 방법을 찾고자 마을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런데 방법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어떻게는. 하나님이 나를 먹이신다고 약속하시는데 어떻게 먹이시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내가 관여할 바도 아니에요. 다 알 수도 없고. 다만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 그게 어디서 오는지만 알면 되는 거예요. 나의 도움이, 나의 필요가 어디서부터 오는지만 알면 돼요, 우리는.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시편 121편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는 누구나 이 빈들과 같은 상황에 처할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 있다 해도 정말 보잘것없는, 그래서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들을 누구나 다 두려워해요. 두려워하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죠.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을 해요. 그래서 이제 마을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방법을 자꾸 찾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시는 건 뭐냐면 상황이 빈들이면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왜 기적이냐? 어떻게 할지 나는 모르기 때문에 기적인 거예요. 내가 알면 그건 기적은 아니죠. 그 방법을 내가 안다면.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이에요, 기적. 그래서 우리가 처하게 되는 빈들의 상황을 누가 책임지시느냐?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내가 방법을 찾아서 세상으로 나갈 게 아니라 우리는
나의 도움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머물러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아마 여기 모여있던 사람 가운데 먹을 거 사러 간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았을까요? 제자들이 이렇게 말할 정도면. 근데 그 사람들은 이 놀라운 기적 현장을 목격하지 못했겠죠. 물론 함께 배고픔을 어떻게 해결했을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이 풍요롭게 채워주시는 이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겠죠. 여러분, 우리는 빈들의 상황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빈들의 상황을 책임지시는 분은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건 하나님이 책임지실 영역이에요. 다윗의 아름다운 시편 23편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목자와 양의 관계에 있어서 목자와 함께 있는 양은 내가 내일 어디 가서 풀을 먹을까? 내가 내일 어디 가서 물을 마실까? 걱정하지 않죠. 걱정하지 않아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죠. 왜요? 목자가 이미 다 준비해 놨으니까. 목자가 이미 푸른 초장이 어디 있는지 다 알아놨고, 목자가 이미 다 마실 물이 깨끗한 물이 어디 있는지 다 알아놨어요. 그럼 양이 할 건 뭐예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목자하고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의 목자 되시잖아요. 예수님 목자 없는 양 같은 자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의 목자가 되어주셨단 말이에요. 지금. 목자가 되셨기 때문에 이 목자 대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죠. 없다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신다라는 것은 목자가 양을 통제하고 이끌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삶을 통제하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걸 의미해요. 하나님이 내 삶을 통제하고 이끌어 가시는 것은 결국 내 삶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있을 때 분명히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먹을 것을, 입을 것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있어라. 그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라는. 어떻게 모든 것을 더하시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약속하셨으니까. 약속하셨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목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 가면서 동행할 때 하나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더해 주십니다. 주세요. 오늘 이 당면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떠나서 마을로 들어가라고 그렇게 말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은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더 의지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방법이 있고 이미 어떻게 했을지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내가 내 방법을 찾아서 떠나버리는 거죠. 내가 내 방법을 찾아서. 삶과 신앙을 구별 지어버리고 실제적인 삶의 영역에서는 하나님 하실 수 없다고. 내가 하나님 믿긴 믿는데 내 삶은 내가 책임지는 걸로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를 다 지으신 창조주심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다 지으신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만 지으신 분이 아니라 보이는 세계도 지으신 거고 또 보이는 세계만 지으신 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 모든 세계를 다 지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다스리시는 분이죠.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모든 것의 주인이시죠. 모든 것의 주인이세요. 그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의 모든 필요와 영의 필요뿐만 아니라 육의 필요도 다 아시고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어떻게만 하면? 내 통치 아래 있기만 하면. 나 올바른 관계 안에 있기만 하면.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영적인 세계에만 가둬두려고 그래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만 가둬두려고 하는 거죠.
내 눈에 보이는 육적인 세계, 내 눈에 보이는 이 삶의 영역에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가요. 마을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만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 근데 그건 되게 모순이죠.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하고 하나님을 전능하시다고 말하면서 그 하나님이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오히려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일을 세상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얼마나 모순입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는 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분리시키면 안 돼요. 신앙생활과 내 일반의 현실의 삶의 영역을 분리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두가 통합되어 있어야 돼요. 다 하나예요. 다 하나라는 거죠. 그걸 분리시키고 신앙에서 예를 들어서 뭔지 우리가 흔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은 딱 이거죠. 주일날 가서 예배하는 거. 뭐 이런 거, 이런 종교생활에만 딱 하나님을 가둬놔버리면 하나님 반쪽짜리도 안 되는 거예요. 반쪽짜리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기는 하는데 나의 현실과는 관계없이 저 멀리 계신 분. 저 멀리 계신 분. 그렇게 믿는 거예요. 이런 사상을 가지고, 이런 사상을 뭐라고 하냐면 이신론이라고 불러요. 이신론. 이신론이라고 해서 여기서 이자는 다를 이자가 아니라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했을 때, 이별할 때 그 이자예요. 떨어져 있다. 멀리 계신 하나님. 그래서 내 현실의 삶은 전혀 신경 쓰지 않으시는 분. 내 현실과는 전혀 관계 없으신 분.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신론이에요. 근데 성경 우리가 쭉 보면 하나님은 항상 그 백성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죠. 찾아오셔서 개입하시죠. 친히 개입하세요. 보이지 않는 손으로 친히 개입하시죠.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내가 나의 강한 오른팔로 너를 붙잡는다고. 계속해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근데도 우리가 그걸 믿지 못하는 거죠. 믿지 못하고 당장 해결책이 눈앞에 지금 해결자 되시는 예수님이 함께 있는데도 다른 해결책을 찾아서 마을로 들어가려고 하죠. 마을. 예수님은 오늘 이 상황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이 원리를 분명히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모든 문제 해결은 세상에서 하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했을 때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갈급함만 채우는 게 아니라 나는 너의 육적인 필요도 채워주는 그러한 목자다. 진정한 목자다라는 것을 이 대화 가운데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리고 또한 장차 너희들도 나처럼 이렇게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급함을 받고 또한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준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오병이어에게 지금 단순히 하나님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만 가지고 사람 5,000명 모시다. 우와 대단하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죠. 모든 문제 해결은 이미 다 답은 예수님께 있다. 우리가 할 건 뭐예요? 내 현실의 삶과 믿음, 신앙을 분리시킬 게 아니라 언제나 모든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 함께 있는 것. 나의 도움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온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 안에 머무는 거예요. 그 안에 머무는. 그럴 때 우리의 생각이 넘치도록 능하게 하시는 거죠. 넘치도록.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넘치도록 능하게 하시는 분.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육적인 필요도 다 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분리시키지 마십시오. 내 삶의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을 제쳐두지 마시라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즉 나의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임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 손에 모든 것을 맡길 때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다 아시고 이미 다 준비해 놓으신 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에게 부어 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음에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알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일하세요. 그게 바로 기적이죠. 기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딱 하나라고 했죠? 어디서 그게 오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된다는 거죠. 알고 있으면 돼요. 나의 환경으로부터 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더군다나 저 마을, 세상에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빈들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내 일용할 양식이 온다라는 거예요. 또한 그것이 넘쳐서 주변의 사람까지도 먹이게 하신다라는 거죠. 이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처해 있는 빈들의 상황과 보잘것없는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할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방법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들어가지 마십시오. 세상을 향해서 기웃거리는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갈 것 없다. 이 음성을 들으시고 그 자리에서 멈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주님 앞에 머물러 계세요. 하나님이 이미 어떻게 하실 줄 아시고 다 준비해 두셨습니다. 나의 도움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이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하심만을 따라가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설령 지금은 빈들에 있는 것 같고 때로는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는 것처럼 죽을 것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그 인도하심의 끝에는 푸른 초장이 있을 것이고 또한 마실 만한 맑은 물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풍성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넘치도록 주셔서 또 주변의 모든 이들에게도 나누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날마다 의지하면서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